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박위, 송지은 부부를 초청하여 간증도 듣고 또 이웃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망 속에 희망을 어떻게 찾아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로운 주일을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계속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해서 구원에 대한 편견이 아니면 오해가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찜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25장 말씀, 예수님이 좌우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이들에게 그 사랑의 행위에 대한 상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웃 사랑을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너희들도 주위에 있는 소외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하면서 칭찬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는 그 기준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혹여 착한 일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것이 염려됐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선행이 더 중요한 거였어? 라고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 그것이 그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설교의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보태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바로 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던져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제 타지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청년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으로 다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할 이유도 없잖아. 구원받을 사람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고 또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 가게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저에게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가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 있다. 인간의 어떤 순종이나 책임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두 가지의 의문을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 이런 잘못된 생각.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만 이 구원이 달려 있어라고 말하는 그 주장.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이 은혜인가 행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인간의 순종은 무의미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미 읽었지만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얻는 그런 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처음 단계부터 마무리되는 그 모든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처럼 그렇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죄의 메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을 먼저 부어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내 실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행 은총을 주신대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행 은총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면, 아, 이전에는 내가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죄 속에서 죄와 함께 버타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끝은 절망이고 사망이고 지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총이 우리를 회개할 마음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결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죄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 그 구속, 대속의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조차,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들어도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믿고 싶어.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처음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꾸려주시고 우리가 고작 한 것은 아멘, 믿습니다. 제가 그 은혜의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버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이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어 라는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또 하나는 절망을 버리셔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엉망으로 살아서 교회 갈 처지가 아닙니다. 술 마시고 그냥 막 살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때 가지요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죄인을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충분해서 구원이 아니다. 충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들이 할 것은 그 충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자리에 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을 지금도 찾으신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붙잡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의 선함이 아니라 죄인에게 값없이 죄사함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강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강도는 죄인으로 정죄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할 시간도 기회도 없었어요. 그가 강도짓해서 상처받은 사람, 손해본 사람, 피해본 사람에게 보상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맡기잖아요.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죄인이고 아무런 기회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그 한마디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과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내 자랑, 내 주장, 내 공로, 내 선행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구원만 받으면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서 곧바로 답을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8절 9절은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너희가 구원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10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열매다라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의 원인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들으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면 구원을 못 받는 거면 뭔가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네라고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어떤 조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그 선한 행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살아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사과를 맺습니다. 그죠? 배나무 때가 되면 배를 맺어요.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열매로, 행동으로, 말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그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서 속에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선물로 상으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너희들이 그 세상을 살면서 작은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주었기 때문에, 베풀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소외된 이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너희의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진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관을 여러분들이 잘못 가질까 봐 제가 많이 염려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저 내가 그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그 은혜로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기억할 것은 그 선물이 정말 나에게 감격이고 그 구원의 선물이 나에게 너무나 큰 것이라는 것을 믿는 나에게는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행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드러납니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멘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내 삶을 쫙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이미 사랑받은 자인데 내 말에, 내 행실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전혀 없다면 점검해 보셔야 되죠. 내 삶에서 자비라는 것이 전혀 없다면, 내 삶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어떤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손길이 가지 않는다면,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이 가짜예요. 그러면 죽어있는 믿음 가짜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지.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쑥 점검해 보세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발이 움직입니다. 손을 내밉니다. 시간을 내어줍니다. 눈물을 닦아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내 내면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 맺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에도 예수님 닮은 순종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열매를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말이죠.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말이죠, 내가 하는 말과 행실들이 다 사랑으로 충만해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 막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전염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있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기도해요. 좀 밝은 사람하고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우울하지 않고 또 비관적이지 않고, 말만 열면은 그냥 어두컴컴한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입만 열면은 긍정적이고, 입만 열면은 사랑이 나오고, 입만 열면 기쁘고, 그죠? 그런 사람은 모습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면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불화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가면은 분쟁이 있던 것도 평화로 바뀌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냥 화목한 그러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성령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다면 나의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 닮고 나의 삶의 모습도 그러한 열매들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또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열매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또 내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그 걸음을 걸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선한 행동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믿음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주일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나가 사는 그동안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관계에서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할 바가 뭐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으면 내가 굳이 애쓸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10절 후반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10절 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선한 길도
다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그 자리, 그 길까지도 다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은 이거야, 내 계획은 이거야 하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니까 그 길을 네가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나님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해서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그것이 우리의 순종 또 우리의 행동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러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세요. 응답하게, 아멘,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게 결단하게 만드시고, 그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실지를 구상을 하셨어요. 계획을 그때부터 하셨어요. 내가 어느 때에는 내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야지,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어야지, 다 구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하시죠. 이제 이집트에 있었던 백성들을 끌어낼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다 할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여겨보았던 것이 바로 모세였죠.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봅니다. 근데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는 혈기가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때를 계속 기다리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덤불 불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건져내야겠다,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일을 네가 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면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80세가 되었어요. 80세가. 그리고 이전에 말 잘했던 그 모세가 아니에요. 양 키우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말도 어눌해져 버렸어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전에서 이집트에서 살인하고 여기로 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이게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물러서고, 그 연약함을 자꾸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말을 하죠.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너에게 그걸 다 시키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거야 라고 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죠.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 나이 80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두고 혈혈단신 그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이집트의 왕을 굴복시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뻗어라, 손을 뻗어라 하시고 그 바다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 앞에 딱 세워놓고 이제는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들 그냥 이 세상에서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을 때는 나의 계획을 알고 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나의 동역자로 함께하며 꾸려나가자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 하나님은 먼저 뜻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모세의 그 행동 순종을 무의미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고 예정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저도 동역하며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다 예정하시고 지옥 갈 사람 다 예정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셨으니 저희도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뜻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아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섬김도 그런 것이고 기도도 그런 것이고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쓰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우리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 앞에서가 뭐예요? 말씀 듣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주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초청이시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을 세상적인 형통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형통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형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하시는 형통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오해해요. 뭘 오해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오는 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도 생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도 생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명예도 생기고 이래야지 이게 신앙생활에는 마시고 이게 복이지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셔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세상에서 복 못 받는 그런 모습 나는 원치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 계셔요. 모세가 세상적인 복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끝났어요. 그 인생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하잖아요. 별과 같은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냥 광야에서 양치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에 순종할게요. 그 맡기신 일을 저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니 그가 정말 저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해라, 영혼 구해내라. 우리 교회의 비전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 일꾼 되라. 어떤 일꾼? 선교하는 일꾼, 영혼은 구원하는 일꾼, 전도하는 일꾼 되라 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들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부흥에 가셔서 영성 훈련 받고 은혜 받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전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전도합시다. 우리 장로들이 먼저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하다가 이제 안 했던 화요전도대가 다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지금 시장판에 나가서 붕어빵 구우면서 전도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이전에는 전도 주시면은 행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 뭐예요? 하면서 와가지고 관심 갖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불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에 우리 생명 구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음성 주셨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결단하며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실 복된 역사들이 우리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